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이제 알을 낳고 떠나면은 순놈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이제 그 신선한 물을 또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침입자를 막고 음식도 안 먹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돼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떠날 때 되면은 이 수컷 가시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이 알을 돌보느라고 아주 야유어졌다가 지쳐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진액을 다 뽑고 이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일 것 같고, 또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서 이제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제 부화된 새끼들은 이제 부화돼 가지고 그 어미의 그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우렁이는 자신의 그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새끼에게 다 먹이고 자기의 몸은 빈 껍데기가 돼 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이렇게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 순놈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한다면은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살을 다 흔적도 없이 다 내놓은 우렁이는 무슨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새끼의 먹이로 또 자기의 그 모든 몸을 희생을 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참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경을 보고 우렁이 보고 진짜 헌신적인 사랑을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생물적인 동물적인 본능이겠죠. 동물적인 본능이 하나님께서 본능 생물적으로 거기에다가 주입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식물도 우렁이와 가시고기만큼 그런 희생을 많이 해서 종족을 어떻게 분석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식물학적인 그런 동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저는 격에 맞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동물은 생물적인 본능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거기에 사랑에 우리 부모와 또 이렇게 사랑을 비유한다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 못한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 인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인격이 땅에 떨어져서 개나 고양이 품격보다도 훨씬 못해요. 어떤 사람 많이 있어요. 그 기준을 사람이라는 인격과 기준과 동물의 본능이라는 기준을 지금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품은 자꾸 인격은 떨어지고 개와 고양이 품격은 어떻게요? 상당히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인격과 본능으로 사는 동물하고 지금 혼돈하고 해가지고 같은 격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격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격에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왜 그러냐? 사람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가치가 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어떤 본능적인 특성하고 우리 사람의 인품하고 사람의 인격하고 그렇게 같이 대조해가지고 논에서는 되지 않고 사람은 훨씬 어떻게든지 간에 존귀한 자예요. 아주 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 형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어떤 짐승하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려야 할 그러한 그 밑에 있는 그러한 하등 동물의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인격하고 짐승 인격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선을 지어놓고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깡패든지 도둑이든지 뭐든지 일단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뭐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다. 아멘. 네, 이게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렇게 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적인 육체적인 소유의 기준을 두고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다. 사람은 그런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사람이 육체적인 소욕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본능적인 동물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동물적인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도 인격, 자녀도 어떨게요? 인격. 하나님 인격으로 이루어진 각 개체다. 아멘. 각 개체예요. 따로따로 된 개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그 칭송의 글을 보면은 주로 어떤 것이 뭐합니까? 나를 잘해주시고 참 헌신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뭐 뒤에 같이 물어볼까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손발이 다 따라갔대요. 또 2절에 보면은 뭐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걸을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손발이 다 닳고 살과 뼈를 다 깎았대. 이걸 이제 곡자에 받쳐 못지면 거기도 울 거예요. 김조 장면도 울러 그래. 근데 주로 보면은 이 부모의 그 지극한 헌신을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날 되면은 제가 이걸 한번 부르자 해가지고 부르니까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와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부르지 말자 해서 안 불러요. 근데 현대인들은 오늘날 이 세대는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왜 마음에 안 들으냐? 부모들 된 사람 입장에도 뭐 손발이 다 닳고 뭐 살과 뼈를 다 깎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그런 사상이 오늘날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왜 나 낳냐?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 내용이 안 맞아, 노래가. 맞는 사람이 있어가 눈물도 흘리겠지만은 너는 정말로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자식 관계는 어떻게 성경에 길을 주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그래서 즉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이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부모들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 때문에 우리 아까 가사에 보면은 자녀 때문에 손발 다 딸고 살과 뼈를 다 바치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너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정에 보면 원수가 많아요. 남편이 원수고 또 원수가 뭐예요? 자녀가 원수래. 자녀가 그렇게 온 걸 다 했는데 이 원수야, 원수. 그래서 왜 그럽니까? 손발이 다 닳도록 살과 뼈를 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영 내 스타일에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원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아들에 대한 그 보면은 여러분 위로가 될 거예요. 힘들다 하는데 얼마큼 힘든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많지만 그 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칼날을 걸고 죽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새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 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잡아 죽이는 아들도 있다라고 진짜. 압살롬은 그래서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잡으면은 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비 다윗은 뭐냐면은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 그러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오직 왕의 자리고 아버지는 오직 뭡니까? 아들. 오늘 여기 1절 2절에 읽었잖아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제 압살롬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들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나도 전쟁에 나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쟁에 나가겠다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그 앞에 보면은 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부사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나가겠다는 게 반드시 꼭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아들하고 전쟁할 때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 때문입니다. 이 부하들 손에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반드시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출전하면은 압살롬하고 전쟁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정중히 만류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서지 않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서지 않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정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오면 안 돼요. 왕이 오면은 이 전쟁 안 됩니다. 백성들도 다윗이 무슨 마음 먹고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이 아들 생각하고 이거 전쟁 되겠냐 제대로.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작전 명령이 뭐예요? 어머니 전쟁 꼭 승리해라. 압살롬은 목을 따고 와라. 그 적장의 수장이 목을 따고 와. 그게 작전 명령이 아니고 아버지의 작전 명령은 뭐예요? 내 아들을 사수하라. 내 아들을 지키라. 내 아들을 지키라. 오늘 여기 4절 5절 보니까 뭡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안 나간다. 그래서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이제 이 용사들이 이제 중대 대대 연대 막 쭉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3대로 나가는데 전쟁의 수장들이잖아요. 그에게 명령해서 뭡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뭐하라 그래요? 어떻게 대우하라? 네?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을 요 사람은 세 사람만 불러가지고 야 너그럽게 대우해 우리 아들 알았지? 우리 아들 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 압살롬의 모든 군 지휘관의 명령 내릴 때에 누구까지 다 들었어요? 백성들도 다 알았다. 야,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전쟁 하려고 그러냐 안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거 완전 이거 작전 명령이 아들 지켜달라는 거예요. 적장의 적군의 수장은 아들인데 부모된 우리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된 마음. 너그러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옛날 단어죠. 너그러이 관대하게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감싸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넓게 먹고 좁게 먹지 말고 넓게 해가지고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좀 감싸주라. 우리 부모는 자녀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되거나 또 모든 그 힘든 것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탓. 그래서 자녀의 잘못을 보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놈이 잘못해서 됐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요? 가면 단 사람들 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 장군 젊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아내를 탐내서 간음하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어떻게요? 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적지에 아주 사지에 몰아넣어 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왕은 법입니다. 괜찮아요. 뭐 여자 데리고 와도 괜찮고 장군 하나 죽여도 괜찮아요. 이 법이니까. 와, 짐은 곧 법입니다. 아직도 우리 북쪽은 그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이 권력도 대단하잖아요. 파워 권력 가지고 막 휘둘면 꼼짝. 그러니 권력은, 당시의 왕의 파워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요? 정도고 법이고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남용한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펑펑 쓴다? 내가 권력에서 마음대로 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나중에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자기 와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네.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자,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음 여기고,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내가 나 없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 빼앗아 너 아내 삼았은즉 뭐라 그래요? 칼이 너 집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네 집안에 칼이 안 떠날 것이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려니 그 사람들은 너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 너는 밤에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으나 나는 온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요?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거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성군이라고요? 사람들은 압살롬만 봅니다. 아들 압살롬. 아들 압살롬 보고 무슨 놈이라고요? 호로 자식. 아주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들 하는 것만 보고요. 아들만 보고, 아들만. 요 아주 나쁜 놈이다. 응?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죽어요. 그 아들은 크보지도 못하고 아들 하나 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몬을 자기 누이 배다른 누이를 암논이 겁탈을 했다고 해서 그걸 별해가지고 살해합니다. 아들도 한 명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충신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요? 목을 쳐서 목을 날려버립니다. 아주 심히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런 짓 해가지고 너 집에 칼이 떨어지지 않다. 그리고 배달한 아들, 딸 사이에 간통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은 전략적으로 왕이라는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지배한 왕이, 군사가, 왕이 피지배자의 처첩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은 이 완전히 어떻게 왕권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백주에 텐트 치고 그 옥상 위에 텐트를 치고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역시 보니까 누구 때문에요? 물론 아들도 나쁜 놈이지만은 누구 때문입니까? 근본을 보는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 다윗은 자신에게서 이렇게 된 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된 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내 때문인데.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구나. 내가 죽을 짓을 했는데 내 대신 네가 죽었구나. 그냥 아버지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때문에 죽었구나.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래를 소식이나이다. 전령이 이제 막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감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였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내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구수 사람을 이제 전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왕의 소식이 있나이다. 왕이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다. 왕이 금방 알아보고 그 구수 사람에게 뭐부터 뭐래? 전쟁 승리했다. 그거 뭐래요? 뭐 뭐래요? 젊은 어떻게요? 압살롬 잘했는다. 그러니까 구수가 뭐라 그랬어요? 왕의 원수가 있는 대적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돼야 됩니다. 그 압살롬같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아이고 이제 목 잘랐구나. 왕이 알고 33절에 뭐라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 올라갔어. 문이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아 내 아들아 다윗아라. 자 여기에 우는 압살롬의 의미를 이 다윗의 의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응? 우리 내 때문에 아들아 나 때문이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들 때문에 모든 걸 참아요. 어떤 수모도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신 가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들 피신 가는데 베냐민 올로 시므이가 원래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가져갔어요? 유다 지파에 다윗이 가져갔으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원로가 시므이가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16장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이 친척 한 사람을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잘됐다 이런 뜻이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셔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머리를 치기 좀 하세요. 왕이 이르되 셔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내 아들 이런 걸 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도 자녀 때문에 어떤 숨어도 곤란한 상황도 그저 다 삭히며 다 받아들이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십시다. 이 자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모의 어떤 이 세상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떠한 것은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나는 무슨 참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놈이 나왔을까? 맞아요, 틀려요? 응? 내 속에서 왜 이런 놈이 나왔을까? 이러면 안 돼요. 다른 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니틀 내가 나온 줄 알아요. 아멘? 작은 내가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을 내 자녀들이 알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떤 잘못이라도 다 나의 잘못으로 부득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약속했었어요. 에베소서 6장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떻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6단어 알파벳이 합쳐져 가지고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글자를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정말로 사랑할 때 이 패밀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농구 선수 2013년, 14년에 MVP를 수상한 오클라호마 시티의 케빈 듀란트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MVP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MVP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당신은 배고픈 채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진정한 MVP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나의 어머니가 진정한 MVP고 내 아버지가 MVP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압살롬은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칼이 떠나지 않고 음란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좋지 못한 영향만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주 몹쓸 아버지를 만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아주 몹쓸 아버지를 만드는 거예요. 좋지 않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몹쓸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개떡같이 사니까 나도 개떡같이 살아야. 이게 압살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몹쓸 부모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몹쓸 자녀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 또 있잖아요. 단 아들 낳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뭡니까? 믿음 좋은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아멘. 좋은 긍정적인 면만 바라봐가지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요? 역대의 가장 자자손손 귀한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나쁜 본받으려면 얼마나 본받을 게 많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나 좋은 본을 믿음이 좋은 본에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 주니까 자기 이름 높이 주세요, 안 높이 주세요? 그 아들도 어떻게 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 생각해서 제가 다윗 장택에서 부모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압살롬을 내가 변론하는 것 같지만은 실적으로 압살롬을 변론하지 않고 솔로몬 같은 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 올리십시다.